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평가인데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사명을 맡겨주신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래서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피해야 할 것과 순종해야 할 것을 여러분이 잘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요추며. 무엇을 피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세상의 것, 세상의 욕심.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느 분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자리를 피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에 좋아하는 그러한 자리, 나의 삶을 어떻게 깨우며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와 환경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기 쉬운 장소에서 빨리 피하든지 떠나라는 것이고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멈춰 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체할 것이 아니라 빨리 신속히 여러분들이 실행에 나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따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었습니까? 그가 고민했었을까요?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태도, 나의 환경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삶이 어떻게 드려지고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잘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오늘도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깨우길 원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우리의 고백 하나하나, 우리의 스텝,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헌신 하나하나가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잠언 26장에서는 게으른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악한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영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헌신의 자리를 말씀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이라고 두드리면서 말씀을 해주는데도 생명의 길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생명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셨지만 신앙의 연수가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과 헛된 것들로 채워지면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우선 피해야 할 것과 따르는 그 순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셔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때 전심으로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함께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하냐면 성도들에게 싸움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군사로서 그 부르심의 사명과 명령을 지키며 전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의 손과 발이 쉬고 계신 분들은 이미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패배자의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몇 세의 그를 불러주셨을까요? 80세의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드릴 때에 나이에 상관없이 구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죄악의 길로, 유익의 길로 그렇게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사역의 자리를 내가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그때 사단이 가장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내가 인내하며 잘 견뎌왔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갔는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요 양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염소가 되어서 목회자들에게 들이박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뿔이 달린 염소처럼 계속 목회자들 향하여서 들이박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보좌 앞에서 한쪽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다른 한쪽은 염소는 악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상과 벌을 분명히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사역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까지,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찬양팀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봉사를 하며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에는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소망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그 찬양팀의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순간 어떠했냐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한쪽에 여전히 허전함과 빈 공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지 않으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곳에 있게 된다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모함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더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 네, 새벽을 못 깨우시는 우리 온라인을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크게 좀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이렇게 새벽에 함께 시작하는 것, 우리는요 출발점이 다른 분들과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오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지셔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참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히 낮추어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헛된 말과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는 믿음에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연수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완주할 때까지 여러분 고비고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셨고, 또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고백하는 것,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장 영원한 것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귀한 계시교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군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우리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